할렐루야. 우리 연합구역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시간에 예배 위에서 김성훈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땅에 강석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크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구역 예배를 통해 그리고 연합 구역 예배를 통해 예배 자리를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크신 은혜를 주시며 주시는 은혜로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반기 마지막 연합 구역 예배를 드리며 구역 예배를 종강하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리 모두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만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삶의 예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소식들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간증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을 더 크게 찬양하는 강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영어 예배부 수련회를 시작으로 청년부 수련회에 이르기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 모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일을 통해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 열방에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가 아멘이라 화답하며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말보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신앙의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27페이지고요. 시편 36편 5절에서 9절까지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고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몸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한 2가지 정도는 아직도 문제가 좀 있는데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이게 이제 유럽에 갔다 와서 바로 시차를 적응했어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때부터 막 아프기 시작하는 바람에 이게 낮밤도 없이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잠을 제대로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시 이렇게 누워서 자면 1시쯤에 깨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뭐 시차 적응의 문제만도 아니고 좀 지난 일주일 동안 아팠던 거에 좀 후유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 또 밤에 아직도 좀 기침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제가 좀 목이나 기관지 쪽이 약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한 쪽으로 와가지고 제가 좀 밤에 기침을 하고 잠을 설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이제 기도해 주시면 뭐 이번 주부터는 괜찮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번 주일 저녁부터 동두천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부흥회를 가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잡은 게 아니고 아주 오래전에 잡은 약속인데 뭐 제가 사실 부흥회 인도하러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런데 전혀 모르는 목사님이고 그 교회가 어디 있는지 교세가 얼마나 인지도 모르는데 작년 겨울인가요부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23년도에 꼭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날짜를 몇 가지 며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제가 부흥회를 할 수 없는 날들이었어요. 그게 봄이었는데. 그래서 목사님 죄송하다고, 제가 부흥 강사도 아니고 그리고 목사님 얘기하신 그날들은 제가 교회에 혹은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부흥회를 인도할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정중하게 몇 번 사양을 하니까 알았다고 하더니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그럼 목사님 시간 있는 날이 언제냐고.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 할 만한 내가 강사가 못 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저는 목사님도 모르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자기네 교회가 작은 교회인데 그분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목사님의 설교를 꼭 듣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안 간다고 그러면 제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고 뭐 작은 교회라고 무시하는 건지 혹은 내가 교만하게 보일까봐 알겠다고 그러면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 작아요. 그런 건 상관없고 목사님이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니까 제가 그러면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겠다고. 그랬더니 다행스럽게도 주일날 저녁, 월요일 새벽,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이렇게 5번만 한대요. 속을 얼마나 좋아야죠. 그러면 제가 수요일에 인도하는데도 지장이 없고. 그래서 뭐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이때가 제일, 그런데 더워도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더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은 게 이번 주일 저녁부터고, 그게 3월인가 4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안 갈 수 없고 가는데 주일 저녁하고 월요일 새벽, 월요일 저녁, 화요일 새벽, 화요일 저녁 이렇게 하고 이제 동두천인데 새벽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가 뭐하니까 거기서 자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날 밤에 올 겁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를 인도할 텐데 여러분들 또 그렇게 또 사모한다는데 또 제가 뭐라고 또 뻐기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니까 뭐 여러분들 뭐 아프다며 무슨 부흥해요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죽 오면 가겠어요. 지금 고르라 그러면 안 가지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꼭 기도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시원하다. 자주 오자. 아니 왜 인사하라니까 웃고 있어요. 좋아요. 그럼 정중하게 합시다.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자주 옵시다. 교회가 왜 좋냐면요, 집에서도 에어컨 틀 수 있고 커피숍에서도 에어컨 틀 수 있지만 그것들은 에어컨이 가까워요. 근데 우리 에어컨들은 멀어가지고 은은하게 딱 맞게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리워 안 그리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래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고요. 그리워 안 그리워? 그러면 그리워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봅시다. 그리워 안 그리워? 다 우리 동네 사람들 같아요. 예. 자, 오늘은 27과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인데요. 요번 이제 봄학 전반기 이제 종강이에요. 근데 내용은 이 국가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간단해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자.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국가책 180페이지에 보면 이제 예화를 들고 있는데 아마 어떤 분의 블로그에 수필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조금 낯간지럽긴 한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쓰신 목사님이 이렇게 비탈길 기슭에 이렇게 좀 척박한 땅에 안개꽃이 피어 있는 것을 보았대요. 안개꽃 예쁘잖아요. 근데 그 땅의 구조로 볼 때 비탈길이기 때문에 이 꽃은 이렇게 얼굴을 땅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꽃도 피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더래요. 그런데도 이 꽃은 그 조그만 것이 하늘로 향해서 피어서 활짝 웃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을 보면서 꽃이 참 너무 이뻐서 수필이에요. 마음으로 너 참 멋있구나.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다니. 그랬더니 이 꽃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는 어쩌면 그렇게 아름답냐 이렇게 말을 건네니까 그 꽃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하더래요. 너 영향력을 끼치며 살고 싶구나. 그렇게 말하는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꽃은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목사님은 그 꽃이 아름다운 부분을 얘기하니까 너 아름답고 싶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좀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좀 수필을 쓴 분이 이제 목사님은 아니지만 이거를 목사님이 인용했으니까 목사님이 그런 마음에 동감해서 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나 목사님이나 이 지은이도 좀 이렇게 사람 앞에 드러내고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고 싶어하는 것을 가치라고 여기는데 그 꽃은 그냥 살아있고 하늘 향해 꽃이 피고 그래서 자기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으면 그거면 자기는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생명 있는 것으로 만족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만 같더랍니다. 나는 안개꽃을 봐도 걔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오늘 36편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요 전반부, 요 36편의 전반부는 그 다윗이 이제 그 왕이 되기 전까지 많이 당하잖아요. 사울한테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또 왕이 된 다음에는 자식한테도 당하고 그런데 그리고 또 자기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끌려 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못한 백성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인들의 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또 자기도 그 악인들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다가 우리가 읽은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돌보심은 무궁무진하고 완벽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래에 피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아까 그 들풀, 들꽃의 얘기처럼 그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살아있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던 사람이고,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이상 있었지만 다윗은 그 사울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지요. 오늘 공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얘기는 생명의 원천은 주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 36편 9절 한번 띄워볼까요? 36편 9절 띄워주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 여기서 원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글자 그대로 원천, 근원, 샘 이런 뜻입니다. 샘. 그래서 세번역에서는 주께는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세상에는 남의 생명,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마음 아프지요.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상황이 어렵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는 마음은 2가지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그래서 귀하다. 또 하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책임지시는 거다.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연한이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내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니까 라고 감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사울을 죽이면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은데도 이건 하나님이 소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한테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우리 생명은 하나님 주신 거다,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이어야 되냐면,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얘기는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안에는 빛이 있다, 인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거다 라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이신 빛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올해 계속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의 몇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가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걸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 빛 아래에 있을 때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셔서 정말 햇빛보다 더 밝은 그 빛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끌어 가시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빛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만 이 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이 그리스도고 그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로 나와야 되고 빛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지읒 빛 말고, 빛 속에 살아야 된다고 뭐 비춰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 말고 치읒 빛, 빛, 햇빛, 빛 가운데. 우리 발음이 어려워요.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서 우리도 안 풀릴 때 있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안 풀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나 남들이 보기에는 어둠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빛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빛된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주신 거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나는 그 빛 아래에 살아야 된다. 지금 어두운 것 같지만, 그리고 어둠을 내가 느끼고 있지만 빛이신 그리스도가 나한테 빛을 비춰주심으로 나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서 그 마지막 빛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면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복도 밝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면 세상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어둡고 생각이 어둡고 행동이 어둡고 말이 어둡고 걸어가는 길이 어두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런 사람은 어떻게 산대, 참 힘들게 산대, 팔자도 왜 재질이 저렇대 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빛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길에서도 빛 되신 주님과 함께 빛되게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빛이 있고 생각 속에 빛이 있고 말 속에 밝음이 있고 걸어가는데 밝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뭐냐?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모두가 다 어둠에 살다가 어둠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빛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오게 하셨다는 걸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천국이 없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주 막 늘르리 빛 가운데만 살아야 돼요. 근데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두움의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과 걸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저 빛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은 빛된 길이고 이 길에서 어려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저게 있으니까. 저게 없다면 아마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빛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여기서 받아가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가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빛 되신 주님과 함께 그 빛을 여기에 품고 그 빛으로 여기를 채우고 그 빛으로 말을 하고 그 빛으로 행동하고 그 빛이 힘이 되어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긍정적인 생각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면 그 빛으로 인해서 환해지는 거예요. 그건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고 평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위로라고도 말할 수 있고 주님이 주시는 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이기고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야 된다. 주님이 빛이시여요. 우리를 빛으로 인도했어요. 근데 내가 주님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주님과의 신뢰가 깨지고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냥 설명이에요. 그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나는 자꾸 빛보다 어둠 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예요. 빛이 있긴 있지만. 그러니까 오늘 시편 36편 5절에서 7절 보면 그 5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라고 노래하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기 있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은 하늘과 공중에 가득 찰 정도로 크고 높고 한결같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다윗은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혹은 다윗이 지금 왕이라면 자기를 따라오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서 그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해요. 그리고 힘들어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가득하고 넘치고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볼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면서 그 그늘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습니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는 큽니다. 완벽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둠이 판을 치는 것 같고 죄가 막 넘쳐나고 억울하고 불공평한 것 같고 예수 믿고도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한결같고 보배롭고 튼튼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세상에는 높은 자도 있고 낮은 자도 있고 가진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건강한 자도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숨어 피할 정도로 충분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늘이 온 땅에, 온 세상에, 온 하늘에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만 피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요새같이 더운 때
그늘 아래, 습도 없다는 전제하에 그늘 아래 있으면 그 더위도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센 것들이 공격해와도 그 날개 아래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그 인자하심 아래 있다면 두려울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보는 거예요. 세상이 썩고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도 부족하고 나쁜 놈 투성이고 몸은 아프고 힘들고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는 그걸 보기 때문에 거기 피합니다. 뭘 보느냐예요. 뭘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예요. 무엇을 의지하느냐예요. 누구에게로 더 나아가느냐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삶은 밝아지는 거예요. 마음도 밝아지고 생각도 밝아지고 얼굴도 밝아지고. 여러분, 저는 어렸을 적에 그랬던 것 같아요. 중학교쯤 됐을까요? 고등학교쯤 됐을까요? 이쁜 여학생을 보면 저런 여학생하고 친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요새 이쁜 아줌마를 봐도 저 아줌마하고 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예. 예. 저는 그 대신 좋은 신앙인을 보면 저런 신앙인하고 친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은 해요. 예. 근데 제 아내는 좀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이탈리아 성지순례를 가서 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노마에서 3일을 머물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았던 자리, 그러면서도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비대해지면서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그게 이제 타락하면서 그 큰 성당을 지키기 위해서 전 유럽에 면죄부를 팔고 했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끼기도 하고, 또 평화의 기도를 쓴 성 프란시스의 그 고향 아시시에 가서, 그 옛날 아시시가 이렇게 성 위에 있는데 그 프란시스의 아버지가 그 성주였고 그 앞에 밀밭이 쫙 있는데 그게 다 그 집 거래요. 그 집 거였대요. 그러면 자연히 그거 물려받고 이제는 거기서 왕노릇, 왜냐면 그때 도시국가들이니까 거의 이제 봉건영주들 시대니까 왕노릇 할 텐데, 그 은혜 받고 그런 걸 다 포기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 그랬더니,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가 넌 말고 입은 것도 내가 준 거니까 다 벗고 가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팬티 바람으로 성프란시스가 나왔대요. 다 모든 걸 놓고 포기하고. 그래서 그렇게 뭐 있는 이렇게 동상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걸 많이 봤는데, 이제 마지막에 저희들이 이제 비행기를 밀라노에서 타고 나옵니다. 근데 밀라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패션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밀라노 사람들은 전부 남자들이 아무리 더워도 슈트만 입는다, 이게 양복만 입는다 이렇게 들었는데, 보니까 길에 뭐 반바지 입은 놈, 그 보니까 뭐 다니는 놈 많걸래. 그렇지도 않네 그랬더니, 우리를 그 안내한 젊은이가 그 아주 신앙이 좋은 젊은인데, 혹시 여러분 아실 거예요. 톡파원 25시라고 그런 텔레비가 있어요. 그래서 뭐 톡파원 25시라고 각 이렇게 세계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 뭐 소개하는데, 노마 톡파원이 우리를 가이드했는데, 그분들이 그 사람이 성결교회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할아버지도 성결교회 장로님, 아버지도 성결교회 장로님, 작은아버지도 장로님, 그리고 이 친구도 신앙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신앙적인 거 우리들한테 다 안냈는데, 내가 여기 뭐 다 이렇게 멋있는 사람만 있다더니 그렇지도 않네 그러더니, 목사님 저 사람들은 다 관광객이에요. 이 뜨거운데 여기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관광객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밀라노의 멋진 남자들 보니까 제 안에 그래요. 군살 하나도 없고 그 뜨거운데 요색이에요. 요색. 이 하늘색 와이셔츠 딱 입고 넥타이 메고 자켓 딱 입고, 그 더운데 자켓 입거나 들거나 하고 쫙 지나가는데 슈트발이 얼마나 멋있는지. 근데 제 아내가 엊그제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 사람들 정말 멋있어갖고 자기가 많이 봤대요, 그 사람들을. 아마 놓고 왔으면 그분들하고 친하게 지냈을 것 같아. 근데 뭐 저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하고 교제하는 거고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그 사람의 뜻을 좀 알아가고
그분의 생각에 동의하고 이래야 친해지는 거지. 어떤 여자처럼 나 밀라노의 슈트발하고 좀 친해보고 싶어. 근데 여기 와 살고 있으면 밀라노 슈트발하고 친할 수가 없어요. 그분하고 그 사람들하고 친하려면 거기 가서 살아야 돼요. 나가야 돼요, 우리 집에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그래서 하나님의 그 밝음 아래 살려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에서 그 영향력을 정말로 나한테 받아들이려면 하나님하고 가까워야 돼요.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고요, 헌신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요, 기도지요. 하나님을 높이고 칭찬하는 거예요, 찬양이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나님하고 가까운 거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라고 해서 가까워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예배 하나하나에, 하나님과의 관계된 거 하나하나에 전심을 쏟고 진심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로 돌아가 갖고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정도 나이에 뭐 어떤 멋진 학생, 멋진 오빠, 멋진 대학생을 봤다고 그랬을 때 그 오빠에게 지금 막 입 찢어지는 사람들이 있어. 옛날 추억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잘 보이시다면 그 앞에 자주 나타나려고 하고 예쁘게 입고 싶어 하고 말도 조신하게 하고 막 말괄량이 짙다가도 너 오늘 왜 이렇게 얌전해? 이러면 내가 언제 뭐 이러면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어가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골라오면서 하나님하고 어떻게 가까워져요? 그리고 하나님하고 매일 있으면서 그 빛이 어둡네 환하네, 그 날개가 좁으네 넓으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더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 근처에 있고 이런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애쓸 때 생명이신 하나님,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고, 그러면 그 슈트발이 아니라 그 빛발이, 그 은혜발이, 그 사랑발이 우리에게 훨씬 더 구체화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맨날 누워있기만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놀러만 간다든지 뭐 딴짓만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와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그런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날개가 진짜 나한테 효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로 이겨내는 게 어떻게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힘들게 일생을 살면서도 그 마음에 밝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빛을 보게 되는 거고 더 큰 빛을 발견하는 거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정말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그분인데, 정말 공중에 가득하고 하늘에 가득하고 천지에 가득한 그분의 사랑인데 내가 거기서 멀어짐으로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거나 그걸 알면서도 어둠 속에 있다거나 그러지 말고 정말 그 빛이신 그리스도에게로, 하나님에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그 은혜, 그 위로, 그 사랑, 그 힘을 정말 내 것으로 만들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더워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니었더라면 빛도 모른 채 어둠 속에 살다가 더 깊은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었는데,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을 보여주시고 나를, 우리를 그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도 주님의 빛 아래 살게 하시고
세상 풍파가 거칠고 모질고 힘들어도 주 날개 아래서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세상의 작은 어둠만 보지 말게 하시고 온 공중에 가득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그 그늘 날개 아래 쉬면서 세상을 밝게 보고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고 머릿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채워서 밝음으로 걸어가는, 밝음으로 인도하는, 밝게 살아가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름 동안 우리 성도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교회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 아이들, 교사들, 도와주시는 분들, 기도해 주시는 분들 모두가 힘을 합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공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방학하는 날이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